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가뭄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가뭄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공무위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가뭄이 들므로 인해서 이제 유다 성문에서 이제 슬퍼하고 피곤하고 애통하는 그 부르짖음이 위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부르짖음 올라갑니다. 그 부르짖으면서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기인들은 이제 사환들을 보내서 물을 얻습니다. 그러나 사환들은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부끄럽게 돌아옵니다. 빈 그릇으로. 주인이 사환들에게 가서 물을 좀 떠와라. 물을 좀 찾아와라. 그러나 찾을 곳이 없습니다. 가뭄이 심해서. 땅에 비가 없고 이제 막 땅이 다 갈라지고 그래서 밭 가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밭이 갈라지지도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들의 암사슴이 물이 없어서 이제 새끼를 낳아도 버린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새끼를 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들나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대로 먹지 못해서 헐떡이면서 눈이 흐려지는 그런 모습까지 발생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보응입니다. 그 이전에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띠로 삼으셨는데 그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는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제는 가뭄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가뭄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우리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자의 구원자이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한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이렇게 그냥 바람만 보고 지나가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하나님께 힘이 있으면서 왜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 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분명히 죄도 인정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 그러나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을 버리지 않고 그냥 계속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도 알아. 근데 그 죄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회개하지만 실적으로 회개하지 않는다. 그 속에서는. 그래서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집하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악에 매여 있는 모습입니다. 죄악에 매여 있는 모습을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그 길을 계속 고집하면서 가면서 하나님 왜 우리 안 도와주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그렇게 해도 실적으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거는 죄를 씻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죄를 인정했어요. 그죠? 그러나 죄에서 돌아키지 않고 진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도 인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감흥이 들어서 죄를 깨달았으면, 죄인 것을 인정했으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진정 나오지도 않고 말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죄종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이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멈춥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갔을 땐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남쪽 유다의 마지막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알긴 알아. 인정도 해.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모습이 뭐냐면 그들에게 막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금식할지라도 너희들이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지금 가문 정도가 아니고 이제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리라.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슬프도 소이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잘못하고 있어도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거짓된 선지자는 사람에게 속한 모습도 그렇습니까? 아, 괜찮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소망대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짓 예언자들을 먼저 칼과 기근에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거짓을 따르는 그 거짓 예언을 따르는 백성들은 결국은 그냥 그 길로 계속 어리석은 길로 가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어리석게 고집하고 행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은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하나님은 전체를 다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대로 분명히 갚아주고 다 행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13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어떤 썩은 허리띠처럼 되었을 때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썩어 있다. 죄악이 심하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음에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너무 감흥을 내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안타까워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에레미야는 지금 슬퍼하고 또 하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처녀 내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합니다. 내 딸 백성이
지금 어리석게 그렇게 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죄를 계속 고집하면서 그 세상길을 향해서 사랑하며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깨달음을 주고 계속 증거하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야, 예레미야, 너도 눈물이 나냐? 너도 안타깝냐? 나도 눈물이 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쏟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칼에 죽은 자, 또 병든 자가 너무 많이 있고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지금 세상길에서 지금 헤매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리석은 세상길에서 육신의 실경에서 그냥 헤매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인정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약속한 말씀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를 살려 달라고. 또 백성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또 왕이, 선지자들이, 제사장까지도 어리석게만 고집 부리고 있고 계속 어리석은 일로, 멸망의 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살려달라고. 그래서 누가 남습니까? 왕도 포로로 끌려가고, 지도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죽고, 남은 것은 그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한 백성들만 남아서 땅을 차지하고. 우리는 언제라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진정 인정할 거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왜 못 누리냐면 진짜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계속 여전히 죄를 고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말로는 잘못했다고 그러고 말로는 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그러지만 실은 내가 그 앞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다윗 시대에도, 그 이전 시대에도, 또 모세 시대에도 문제가 계속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는 때는 어느 때냐면 진정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사랑하시어서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죗값으로 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온전히 나가서 그 은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